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것을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773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전부를 드리는 삶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남자만이 아니라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까지 숫자를 파악하여 레인과 레인의 가축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애굽 전역에 내리셨던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에서 오직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처음 태어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호와 것이라고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장자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마지막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곧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생활을 했으며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화형과 사자의 먹잇감이 되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적재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순교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윗절 39절에 보면 레위인의 1개월 이상인 남자를 계수하니 22,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 이스라엘에 처음 난 남자의 계수를 하니 22,273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는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관리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를 위해 두루 살피고 계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 숫자를 계수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의 거룩한 숫자를 세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믿음의 숫자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절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말세에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에 교인은 많아도 진정한 성도가 적다는 말입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처럼 믿음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의 빛을 드러내도록 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에 처음 난 남자를 계수하니 22,273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인의 숫자가 27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73명이 대신할 자가 없게 되자 오늘 본문에서 속전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한 사람당 성소세겔로 5세겔씩을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결코 영생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구속에 대한 그 사실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영부영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대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감격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르는 믿음의 그 생활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적당히, 대충, 편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철저하지만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부정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위해 부귀, 영화, 안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따르는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며 또한 철저한 자기 주관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정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자기 부정의 길은
포기하는 길입니다. 자기 부정의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 결단하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속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값을 치르는 수고와 헌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